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멘. 무더운 여름철에 대표적인 해충은 모기입니다. 이 모기는 빈틈이 있으면 어떻게든 들어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충망을 빈틈없이 쳐놔야 모기의 공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빈틈이 없다라는 것은 아주 철저하게 대비를 잘했을 때 사용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물 셀 틈 없다라는 말도 비슷하게 쓰이는 말이죠. 그런데 물이 새는 작은 틈이 생기게 되면 그 갈라진 틈으로 물이 새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 됩니다. 인간 관계의 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친한 사이에도요 틈이 생기게 되면 우정의 균열이 생기고 그러다가 서로 등을 돌리게 되는 일이 그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건축물에도 틈이 생기면 붕괴의 징조라고 보죠. 여러분, 이처럼 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견고한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작은 징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 세계에도 똑같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시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틈을 주는 순간 죄악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균열이 생기게 되고요. 또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영적으로 주저앉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 속에서도요, 사탄의 틈새 공격을 막으려고 하는 움직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죄가 들어온 틈새를 그냥 두고 비참한 길로 가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하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차별적으로 덮쳐오는 죄악의 물결을 우리가 빈틈없이 대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죄가 들어올 틈새를 기도로 샅샅이 막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지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렇게 고민하고 있고 기도하는 중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그 원인을 찾아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자기가 취하여 언약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 그 이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지키지 않은 사람을 밝혀내는 방법까지도 알려주시는데요, 그 방법은 바로 제비를 뽑는 것이었습니다. 제비를 뽑되 지파를 먼저 뽑고 지파에서 족속을 뽑고 족속에서 가족을 뽑고 그 가족에서 한 사람을 뽑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이 방법을 들은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다음 날을 거룩하게 준비하라고 명령을 했을 거예요. 더불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전달하면서 이 방법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제비 뽑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모르긴 몰라도 그 제비 뽑기의 방식을 들었을 때 이게 과연 공정한 판결일까라고 하는 그런 의심의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제비 뽑기라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보았을 때 합리적이진 않거든요.
더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은 떳떳하니 주변의 사람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누구 때문에 그런 거야? 아니 누가 그런 짓을 했어? 그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서로를 바라보고 또 그렇게 의심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들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범죄자는 끔찍한 화형에 처해진다는 사실에 공포가 밀려왔을 것입니다. 나는 아닐지라도 그 누군가가 화형에 당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무시무시하다, 그러한 일이 내일 벌어지겠지라고 하는 그런 의심과 공포가 가득한 그런 밤을 보내고 그렇게 지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 일을 시작합니다. 16절에 보시면 이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백성들을 지파별로 딱 모이게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 백성들 사이에서 지금 틈이 생기는 것을 막으려고, 시간이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그 틈은 더 벌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곧바로 하나님의 재판을 시행합니다. 의심과 공포, 거기에 긴장감까지 있는 그런 죄인 색출의 과정을 더 늦추었다가는요, 백성이 심각하게 그렇게 분열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의심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어지면, 서로 미워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관계의 틈이 더 벌어지게 됩니다. 모든 행동이 불순해 보이고 결국 반목이 생겨서 관계가 멀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일이 더 일어나기 전에 여호수아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는 그렇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신속하고 올바르게 판단하고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요, 삶을 살다 보면은 의심의 그런 눈초리가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의심하게 되어지고 누군가에 대해서 미워하는 감정들이 생길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모습은 이 공동체 안에 또 관계 속에서 좋은 징조가 아닙니다. 그 의심은 관계에 틈을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의심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에 대한 긍휼함이 사라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예민하게 그 사람의 행동을 감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심하는 생각이 들려고 할 때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빨리 그 의심을 해소해야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공동체 안에 하룻밤 사이에 팽배해진 의심을 빠르게 해소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판을 시작하죠.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 의심이라는 틈새가 보일 때 그 틈새를 막기 위해 우리는 무던히 애를 써야 됩니다. 빈틈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채워야 되는 것이죠. 비단 의심의 틈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미움의 틈, 또 교만의 틈, 욕심의 틈, 이런 것들이 보여질 때마다 그것들을 그때그때 기도하면서 또한 말씀으로 채워가면서 그렇게 다 막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것이 벌어지게 되어지고 그것이 관계를 무너뜨리고 또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린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또 말씀으로 채워가면서 그렇게 모든 죄악의 틈들을 다 막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회개는 틈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범죄한 그 장본인이 드러나게 되죠. 아간입니다. 아간에게 여호수아가 말하죠. 19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지금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진실하고 자상하게 이렇게 부르죠. 호칭을 보니까요, 아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자신을 그렇게
아들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모습 속에 대해서 아간은 굉장히 어색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은 분명히 정죄하는 시간입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지금 그렇게 인정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게다가 평소에 아간이 여호수아와 친분이 있었던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생소한 호칭 때문에 어색했겠지만 아간의 마음은 녹아졌을 거예요. 내가 죄인으로 뽑혔는데 나를 아들이라고 부른다니,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마음에 지금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그리고 나를 이렇게 아들이라고 불러주는 그 여호수아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도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지금 제비뽑기에서 지목이 되었으니 지금 아간은 죄인임이 분명합니다. 그래도 백성 앞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그의 최후 변명을 듣고자 해요. 이것은 여러분, 자백을 유도하는 겁니다. 그의 마음이 완악해서 끝까지 저는 아닙니다라고 거짓을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호수아의 말투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은 자복하고 또 알게 하라, 숨기지 말라, 이런 자백을 유도하는 이야기들을 그렇게 부드럽게 하는 겁니다. 부드럽게 하지만 분명하고 단호하게 자백할 것을 명령하죠. 여러분, 이제 그에 따른 아간의 죄 고백이 어떠한지를 보시면 21절에 나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지금 여리고성에서 아간은 물건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외투는 여러분 원래 태워야 됐고, 은과 금은 여호와의 집 곳간에 넣었어야 되었는데 그것들이 너무나 좋아 보여서 갖고 싶은 탐심이 생겼던 것이죠. 마침 또 혼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것을 취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생각에 틈이 생긴 거예요. 탐욕에 틈이 생긴 것입니다. 아간은 그 틈새를 막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그렇게 취했습니다. 분명히 알면서 지은 죄예요. 죄가 들어오는 틈새를 막지 않고 그냥 두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탐심이 생겼을 때 기도하면서 또 말씀으로 채워가면서 막았어야 됐는데 막지 않은 것이죠. 더군다나 아간은 그 죄를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잘못을 알고도 안 걸리면 된다, 아무도 모르니까 괜찮다 라고 그렇게 아니란 생각을 한 것이죠. 사실 아간에게는요, 회개할 틈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에서 우발적으로 물건을 그렇게 챙겼어도 모두가, 다른 사람들은 다 물건을 태웠거든요. 그렇게 물건을 태울 때 자기가 챙겼던 외투를 불태웠어야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못했어도요, 아이성 전투에서 사람들이 패하고 돌아와서 백성 대표들이 죄를 뒤집어쓰고 기도할 때 아간 자신도 죄를 뒤집어쓰고 자기가 죄인임을 밝히면서 다 그것을 내려놓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했다 할지라도 제비를 뽑는다는 여호수아의 설명을 들었을 때 그때라도 자신의 범죄 사실을 털어놓았어야 됐습니다. 정말 그때가 아니었어도요, 제비를 뽑는 날 아침에 유다 지파 세라 족속까지 뽑혔을 그때라도, 아니 접니다, 더 이상 할 것도 없습니다, 그때라도 자기의 죄를 고백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가 마지막 기회였을 것입니다. 아간은 죄를 회개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스스로 차버렸던 것이죠. 여호수아가 최후 변론할 기회를 준 이후에는 사실 따뜻하게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아간에게 임하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너무 늦은 것이죠. 우리도 아간처럼 탐심이, 또 죄악의 요소가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 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틈바구니로 욕심이 들어와서 안타깝게도 우발적으로 어떤 형태의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인간이다 보니 죄를 지을 수 있죠. 여러분, 죄를 멀리하고 그 죄와 싸워서 이겨내야 되지만 그러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죄의 구렁텅이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할 경우라도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을 알고도 가만히 있으면 내 안에 죄를 방치하게 됩니다. 방치된 죄는 마음을 잠식해서요, 범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책감마저도 사라지게 하죠. 여러분, 사탄은 이렇게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무뎌지게 만듭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에 틈을 보고 들어왔으면서 수많은 회개할 틈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라는 것이 인식이 되어지면,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는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고자 그렇게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나아갈 때에 주님은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더 큰 은혜와 또한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작은 죄라 할지라도 곧바로 회개하여서 더욱더 주님 앞에 귀하게 그렇게 사랑받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죄의 파도에 휩쓸려 그렇게 다니기가 쉽습니다. 워낙 어둠의 시대이고 죄악에 관영한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이죠. 마귀가 여러 가지 상황을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에 죄를 그렇게 양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죄의 파도 속에서도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 마음의 틈을 내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우리 마음에 틈새가 생겼다라고 한다면 그 틈새를 기도로 또한 말씀으로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막고 또 막되 그렇게 막았지만 노력했지만 혹시 마음에 틈새가 생겨서 죄가 밀려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회개할 틈을 찾지 말고 지체 없이 곧바로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언제 회개할까? 이때 할까? 저때 할까?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곧바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에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바로 사탄의 틈새 공략을 이기는 바로 전공법이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주님 앞에 온전하게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라도 죄의 틈이 생기려고 하거든 기도로 잘 막으시고 또 그렇게 죄 가운데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회개함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가 그렇게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고 또 주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구원하리니. 예수
그리스도